자, 월요일 본문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시편 117편, 118편 7절까지인데요. 117편은 2절이고요. 118편은 1절부터 7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117편 1절과 2절 그리고 118편 1절부터 7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행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중심에 다시 한번 주님의 인자하심과 그 성실하심과 그 하나님의 모든 품성을 놓고 하나님 우리가 찬양을 올려드리는 귀한 새벽 아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자, 오늘 117편, 118편 두 개의 시편이죠. 자, 좀 공통적으로 좀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눈에 띄세요? 한번 관찰해 보십시오. 장은 틀리지만 공통적으로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인자하심이죠. 예, 인자하심입니다. 헤세드 쓰시죠. 헤세드. 여러 번 들었습니다. 헤세드. 117, 118편의 공통적인 표현이 나오는데 헤세드입니다. 자, 그리고 표현이 그냥 우리가 시편에 늘상 보던 표현 같아요. 그러나 117편은 다릅니다. 자,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1절입니다. 오늘 조금 찾아보시고 확인하시고 하나하나 따라가다가 나중에 결론을 좀 나오죠. 자, 로마서 15장 11절입니다. 로마서 15장 11절. 찾는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시편 117편 1절이 로마서 15장 11절에 인용됩니다. 근데 이 문구가 어떠한 맥락에서 인용이 되는지 우리가 알아야 117편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117편 1절이 로마서 15장 11절에 인용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예, 그렇게 했대요. 그러면서 로마서 15장에 이것을 인용합니다. 자, 그리고 인용된 117편 1절 이것이 어디서 성취되냐면 계시록 7장 9절에서 성취됩니다. 한 군데 더 찾아보겠습니다. 계시록 맨 신약 성경 뒤편입니다. 계시록 7장 9절. 계시록 7장 9절입니다. 찾으실 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이것은 단순히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시편은 결국 어느 지점을 바라보고 있냐면 정말 모든 열방들과 모든 민족들 가운데 여호와를 그 찬양하는 마지막 그림을 놓고 기도하고 있다고요. 이제 그게 헤세드와 연결이 됩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는 15장에서 그것을 이렇게 인용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것이 언제 성취되느냐? 계시록 7장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예, 이게 마지막 성취입니다. 그러니까 시편에서 이렇게 찬양되었던 것이
로마서에서 인용이 되고 이것이 정말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백성한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온 무리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림이에요. 온 무리가 나와서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정말로 우리가 지금은 볼 수 없지만 언젠가 우리가 명백하게 보게 될 어린 양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것이 마지막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완벽한 예배의 그림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꿈꾸며 살아갑니다. 이 땅에서 한계 있는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항상 꿈꾸는 하늘나라의 예배는 어린 양 보좌 앞에서 모든 민족과 족속과 방언과 열방이 함께 모여 그 보좌 앞에 드리는 그 온전한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17편이 그것을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 그림이 이제 그려지셨죠? 그런데 무엇을 근거로 지금 117편 1절이 이야기되고 있냐면 2절입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우리로 하여금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입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합니다. 자, 거기서 헤세드가 나오죠. 헤세드가 어떤 의미일까요? 그냥 은혜, 자비하심 이런 거잖아요. 근데 헤세드의 아주 구별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이거예요. 언약적 사랑, 언약적 은혜예요. 그냥 내 주변에 일이 좀 잘 풀렸다라고 해서 헤세드라고 감히 붙이지 못해요. 헤세드라고 하면 뭐냐면 그냥 내가 좀 몸이 안 좋았는데 건강해졌어, 우리 자녀 잘 됐어 라는 그게 헤세드가 아니라 헤세드는 분명한 것이 하나 있어요. 언약적 사랑이에요. 언약적인 은혜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을 만해서, 우리가 노력해서 얻어진 거, 이것을 헤세드라고 붙이질 않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주시는 은혜, 이것이 헤세드라고요. 자, 그러면 117편 1절에서 설명되고 있는 온 민족과 열방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헤세드는 도대체 뭘까요?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고 말씀대로 죽음에서 살리시고 말씀대로 하늘로 올리셔서 말씀대로 재림하실 그 모든 구속사, 말씀대로 이루어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구원의 은혜, 이것이 헤세드의 가장 핵심이라고요. 결국 뭐예요? 언약적 성취, 언약적 은혜예요. 그러니까 이런 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비교하는 건 한쪽을 폄하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을 더욱더 부각시키기 위함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들으세요. 그 목사님은 또 그렇게 주변에서 일어나는 좋은 일도 그냥 좋지 않다고 자꾸 생각하래? 그게 아니라 이런 건 아니라고 헤세드는 그냥 좋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돈이 많이 벌리거나 사람들에게 인정받거나 가시적인 어떤 상황이 좋을 때, 그럴 때만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한다고. 물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조건들이 맞지만 우리는 그 헤세드라고 할 때, 인자하심이라고 얘기할 때 꼭 어느 부분을 클릭을 시켜야 되냐면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 하나님의 언약적 은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게 이루어진 것, 이것이 우리 가운데 헤세드라는 거예요. 결국 엄밀히 이야기하면 헤세드, 언약을 성취하시는, 또 언약을 성취하시는 중에 주시는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결국 내가 받을 만한 존재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걸 갖다가 그냥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붙일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헤세드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성취하는 중에 내게 임한 은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내게 단순히 좋은 일이 일어났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좋은 일 안 일어납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도 대박 났다 그러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좋은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신앙적인 어떤 부담이 있어서 그냥 하나님의 헤세드, 인자하심이라고 감히 붙이면 우리가 실은 분노하죠. 그것이 왜? 언약적 성취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보고자 하는 그 헤세드는 언약적 사랑, 언약적 은혜. 더 근본적으로 가면
언약이 성취되는 과정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구원하심. 자, 그런데 지금 118편을 보면 인자하심이 연결되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118편을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헤세드. 2절 이스라엘을 말하기는 그의 인자하심이 헤세드. 3절 그의 아론의 집을 말하기는 그의 인자하심이 헤세드.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헤세드가 영원하다라고. 자, 이렇게 되면 우리가 아까 제가 초반에 이야기한 것처럼 무슨 좋은 일이 그렇게 있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그의 인자하심을 그렇게 찬양하는 걸 보면, 그의 인자하심의 영원하심을 찬양하는 걸 보면 굉장히 좋은 일이 있었나 보다. 자녀에게 좋은 일이 있고 직장에 좋은 일이 있고 가정에 좋은 일이 있었나 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118편의 배경을 살짝 우리가 엿보자고요. 자, 엿보면 어떤 것이 있냐면, 자, 내일 본문 함께 보겠습니다. 내일 본문 10절 함께 보겠습니다. 문나라가 나를 애워쌌으니. 웬걸요? 내일 본문 보니까 118편의 배경이 그렇지가 않아요. 제가 주석을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 118편의 배경은 고난 중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자, 문나라가 나를 애워쌌습니다. 11절 보세요. 그들이 나를 애워싸고 애워쌌으니. 반복적으로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자, 5절 보실래요? 오늘 본문 5절.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무엇을 생각합니까? 고통 중에 부르짖은 것을 기억하며 내가 문나라들로부터 애워싸임을 당했지만 지금 하나님의 인자하심 헤세드를 찬양합니다. 뭐 좋은 일이 있어서 거기다가 하나님의 헤세드를 갖다 붙인 게 아니었어요. 무엇을 얘기할까요? 내가 지금 고통 가운데 있지만, 고난 가운데 있지만, 애워싸임을 당하고 있지만 지금 무엇을 붙잡겠다? 언약을 붙잡겠다. 이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고 언약이 성취되는 과정 중에 은혜는 임한다라는 신앙 고백이었다라는 거예요. 헤세드, 그저 상황이 좋아져서 이것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상황이 문나라들에게 애워싸임을 당해도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있기에 이 언약이 성취되는 과정 중에 하나님의 은혜는 변치 아니하시고 크고 영원하게 불변하게 임하신다라는 신앙 고백으로 올려들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지금 내가 불안정해도, 내가 문나라보다 부족해도 결국 내가 안심하고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그것입니다. 지금 어제 비슷한 거예요. 어제도 광야에서 불안합니다. 만나 아니면 정말 불안한 거예요. 모든 가능성이 다 차단된 광야. 불안하지만 하나님의 헤세드를 선언할 수가 있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초라해 보이고 소박해 보이는 만나가 모이기 때문에, 언약으로 성취되고 언약으로 주어진 은혜이기 때문에 아무리 만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한들 나에게는 그것이 헤세드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나는 다른 어떠한 은혜 구하지 않으리. 찬양 있죠?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은혜 구할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내가 구할 것은 언약이 성취되는 과정 중에 임한 은혜만을 내가 붙잡겠습니다. 그것이 나에게 헤세드입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근거로, 언약 때문에, 그 약속 때문에, 신실하게 이루실 은혜 때문에 내가 찬양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실은 세상적인 것을 헤세드라고 간증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헤세드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것임을 우리는 믿고 또 선포하며 또 그것들을 경험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고통 중에서 헤세드를 찬양하거든요. 지금 오늘 보면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다. 이미 헤세드를 경험한 사람이 지금 또 문나라들의 애워싸임을 당할 때 또 헤세드를 찬양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어제 제가 그 말씀 나눌 때 만나가 정말 초라해 보인다고 그랬죠. 만나가 처음에는 너무나도 기적적인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처음에 얼마나 은혜스럽습니까? 그리고 처음에 큐티하지 않던 공동체가 막 큐티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 막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갈 때 주시는 그 은혜 때문에 너무나도 감격스럽거든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다 보면, 그러니까 결국 저희 어제 그 남성 집사님들하고 얘기를 나누다가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뭐 다른 얘기 쭉 하다가 시간이 해결해 줍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와 되게 좋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결국 또 실망할 때도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된 거예요. 근데 결론은 그거예요. 시간이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다 보면 그 사람이 살아가고 결정하고 또 어떻게 따르는 방향을 보다 보면 결국 시간이 검증을 시켜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을 뭐 빨리 세우고 늦게 세우고 이거보다 우리가 너무 서두르지 맙시다. 그 얘기하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시간이 그 사람의 신앙을 검증해 준다는. 자, 보세요. 만나가 처음엔 너무나도 기적 같지만요, 40년 지나다 보면 이게 일상이 되거든요. 일상이 될 때 가나안의 그러한 풍성함, 애굽의 그러한 기억들, 이것들이 굉장히 나를 막 유혹한다. 그런데 결국 그때 이 만나가 나에게는 헤세드라는 신앙 고백이 있어야 돼요. 무엇 때문에? 언약 때문에. 그러니까 막 헷갈려요. 그래도 언약 때문에, 말씀에 순종함으로만 먹을 수 있는 언약. 늦게 나가도 안 되고 7일째 나가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야지만 얻을 수 있는 만나가 얼마나 소중하고 절박한 것인지, 나에게 생명 같은 것인지를 내가 선언하고 오직 그것만 붙잡는 거예요. 근데 풍성해지니 까먹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기억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꼭 기억해라. 만나 먹을 때 기억해라. 왜냐하면 너희가 더 풍성해지면 교만해질까 두렵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자, 그러고 보니까 십자가에서 우리가 살아나야 돼. 우리가 십자가의 삶으로 빛과 소금 된다 그러잖아요. 십자가에서 살아나야 된다는 것. 십자가에서 만약에 예수님이 돌아가시지 않고요, 십자가에서 갑자기 제가 항상 표현하는 대로 못을 뽑고 살아나오시면, 위에 갑자기 매달려 계신 분이 피와 물 다 쏟으신 분이 갑자기 어느 순간에 근육이 막 살아나서 못을 뽑고 막 저벅저벅 걸어 나오신다면 오히려 그것이 사람들이 보기에 하나님의 인지하심이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것이 놀라운 능력이잖아요. 그 정말로 가시적인 뭔가가 보이지 않습니까? 세상은 그 능력에 완전 그 충격에 빠뜨리는 그 영향력에 놀랄 겁니다. 근데 아니에요. 우리가 항상 얘기하지만 그 방법을 쓰질 않으셨다고요. 예수님도 돌을 떡으로 만들질 않으셨다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나의 사역의 중심이다라는 것을 끝까지 유지하셨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자, 근데 왜 그랬냐면 십자가의 죽음이 결국 헤세드였던 거예요. 뭐가 죽는 게 은혜냐, 이제 우린 얘기해. 뭐가 그렇게 비참하게 죽는 게 은혜냐고 얘기하지만 왜 십자가의 죽음이 헤세드일까요? 왜 하나님의 인지하심일까요? 그 처절한 찢기신 죽음이, 그 비참한 죽음이, 그 잔인한 죽음이 왜 하나님의 인지하심일까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기 때문에 그래요. 왜 내가 그렇게 고생하는 게 하나님의 인지하심이 될 수 있을까요? 왜 내가 문나라에 둘러싸여 있는 것 중에서도 왜 하나님의 인지하심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왜 그런 거친 십자가가 하나님의 인지하심일까요? 오히려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것이 하나님의 인지하심이지.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 언약적 사랑, 언약적 은혜가 헤세드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삶으로 더 섬기고 더 낮아지고 좀 불끈하지만 우리가 더 인내할 수 있는 것, 이 모든 상황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헤세드를 찬양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그 모든 삶이 하나님의 언약에 성취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고통 중에서도 오늘 시편의 기자는 118편의 시편의 기자는 헤세드를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그 사랑,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은혜는 어떤 상황이든지 반드시 임할 거기 때문에, 내가 실은 부족해도, 내가 둘러싸임을 당해도, 내게 좀 부족함이 있어도, 그 가나안과 애굽의 화려함은 없어도 언약으로 성취되는 만나가 있기에 내게는 그 초라함과 부족함이, 조금 빈공함이 나에게는 헤세드인 거예요. 자, 만나라는 초라함, 그 소박함이 있어도 우리는 헤세드라고 크게 찬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만나는 말씀, 언약이
언약의 근거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이에요. 십자가의 수치와 저주도 그 모든 상황도 우리는 헤세드라고 찬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언약의 근거에서 주시는 은혜, 또 언약의 근거에 주시는 사랑, 그리고 언약의 성취이기 때문에 그래요. 언약에 근거한 것이기에 어떤 상황이든 언약에 근거한 것이기에 어떠한 것이든 언약 중심의 헤세드를 찬양하는 공동체, 그 헤세드를 경험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적인 것, 이것을 헤세드라고 억지로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무엇인가를 간절히 원하는 것을 얻었을 때 하나님의 헤세드라고 그냥 붙이는 자들이 아니라, 억지 주장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언약에 살아있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좀 불편해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알아요. 왜냐하면 언약에 근거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억지 주장을 하는 자들이 아니라 언약에 근거한 것이기에 어떤 상황이든, 내가 둘러싸임을 당하든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던 언약 중심으로 그 헤세드를 경험하고 찬양하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5절입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의 반응은 계속 최근의 시편의 말씀은 고통 중에, 예레미야에서도 그렇고 시편에서도 그렇고 고통 중에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우리의 부르짖음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고통은 있는데 부르짖음이 없기 때문에 그 여호와께서 응답하시는 것도 실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은 고통에 삼킴을 당하게 되는 거죠. 끝까지 부르짖는 공동체. 하나님이 언약을 하셨으면 그 언약을 성취되는 과정 중에 분명히 우리로 하여금 부르짖게 하시고 그 부르짖음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하심을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게 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승리의 기록이 우리로 하여금 또 다른 환난을 경험하게 될 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되고 절대로 이제는 언약을 버리지 않는 그 만나의 소중함을 끝까지 가나안까지 지켜나갈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는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운데 그러한 고통 중에 부르짖고 고통 가운데서도 언약 때문에 헤세드라고 찬양할 수 있는 것들을 경험하는 귀한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117편은 결국 모든 열방이 구원을 얻는, 그리고 하나님의 그 헤세드를 찬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헤세드는 그냥 일반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복과 은혜가 아니라 언약에 근거한 은혜, 언약에 근거한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정말 우리 가운데도 경험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부족이 있지만 또 하나님 정말 초라함이 있지만 또 둘러싸임을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 정말 그것에 굴하지 아니하고 언약 가운데 성취될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에 하나님의 그 헤세드를 찬양할 수 있음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는 십자가도 결국 하나님의 인지하심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거친 십자가도 하나님의 인지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의 인지하심을 붙들고 경험하며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가는 귀한 공동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함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의 종에게 이삭의 아내를 구하러 오라고 그럴 때 그러한 방법이 실은 차단이 되면 어떻게 할까? 그 차선책을 아브라함에게 그 종이 얘기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하나 딱 붙잡고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른 가능성 그냥 닫아라, 절대 아들 글로 데려가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종은 그 모든 것들이 순종하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며 겸손하게 나아갑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것들이 이루어진 것을 봅니다. 그때 찬양합니다. 하나님, 그 나의 종에게 하신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 그것이 결국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갈 때 세상이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가능성들을 그냥 허겁지겁 쫓아가는 공동체 되지 아니하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우리 공동체를 세우신 그 빛과 소금,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말씀, 그 언약을 붙잡고 나아가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약이 성취되는 과정에 우리 교회 공동체에 임한 그 헤세드, 언약이 성취되는 과정 중에 우리 가정에 임한 그 헤세드, 언약이 성취되는 과정 중에 임한 우리 자녀에게 임한 그 헤세드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며 우리가 그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인재하심을 찬양하며 앞으로 당할 모든 환경 가운데서도 변하지 않은 그 헤세드를 찬양하는 귀한 공동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지난 4주 동안 우리 칠드런 바이블 캠프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심을 감사드리고, 하나님 모든 것들을 이제 이벨루에이션하며 또 하나님께 많은 것들을 나누며 나아갈 때 더 좋은 곳으로, 또 더 선한 곳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시며, 또 우리 아이들을 말씀으로 섬기는 또 다양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과 또 우리 유스 이제 8월에 진행될 여러 가지 사역들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 언약을 통하여 경험하고 그들이 누리며 증거하는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